신약성경 133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주어졌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는 길을 걸어오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실감이 잘 나시리라 믿습니다. 아시아공원을 걸어오면 그 계절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확연히 이렇게 느끼게 되죠. 이른 봄이 되면 매화가 피고 봄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각종 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으로 넘어가면 꽃들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녹음이 짙어지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거의 정글과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을이 되면 또 가을 그대로 아름답고 겨울이 되면 겨울의 아름다움으로 또 우리 아시아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다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를 보고 싹이 나면 너희가 때가 변한 줄 알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그렇게 너희들이 이런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징조들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1장 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를 포함하는 큰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직후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그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또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총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21장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말합니다. 돌이 뭐가 아름답겠나 싶지만 실제로 그 고대 시절에 지어진 유명한 건축물들을 직접 가서 보면 저 큰 돌을 어떻게 저기다 놓았을까 하는 그런 경이감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여행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답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제 그 옆에 기자 피라미드를 가서 봤죠. 그 피라미드를 가서 보니까 정말 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또 그것을 쌓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지금의 기술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헤롯 성전은 굉장히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져 있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규모가 절대 꿀리지 않는 위풍당당한 그런 규모를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헤롯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AD 약 30년경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영년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이 시기가 33년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자들의 말처럼 영년이 아니라 BC 3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여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AD 약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롯 성전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그 에돔 족속의 그 혈통을 가지고 유대 온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적 컴플렉스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행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헤롯 성전이요. 굉장히 큰 규모로 잘 지었고, 헤롯 대왕이 고대 시대에는 건축가로서 굉장히 이름이 났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으로도 훌륭하게 잘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BC 20년에 착공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만에 외형 골조들은 거의 완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BC 약 한 10년경부터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약 그 70여 년을 이제 또 그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 그다음에 디테일한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쭉 해오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AD 30년경에는 굉장히 그 외양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었으리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규모의 건축물이 지금 지어져서 완공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는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 현실감 있게 들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허튼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도 굉장히 위대한 건축물이 하나 지금 세워지고 있죠.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그거는 왠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볼 때는 저거 무너질 것 같고 한강 모래 위에 세웠다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불안하게 여겨지는 그런 규모의 건축물이 아니라, 그런 그 모양의 건축물이 아니라 굉장히 튼튼하고 저렇게 튼튼하고 또 웅장하게 쌓은 건물들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서 본 기자의 피라미드만 해도 그 BC 3000년 2000년 3000년경에 막 만들어진,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하여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래바람에 의해서 상처난 것을 제외하면 대각의 모양들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막 지은 그 헤롯 대성전을, 아직 완공도 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는 헤롯 대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거 금방 무너진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예언은 불과 40년 남짓한 시간 후에 현실화됩니다. AD 64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불과 완공된 지 6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와중에 예루살렘을 수비하고 있던 수비대가 최후의 보루로 피해서 올라간 지역이 성전이었죠. 그 성전을 이제 로마군이 화공으로 이제 불태우면서 공격을 해 들어가서 성전이 불에 타고 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와중에 성전 안에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붙여서 발라서 이렇게 칠해 놓은 모든 금부치들이 다 녹아내려서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 이제 로마 군들이 가서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다 이렇게 드러내서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채취하는 바람에 정말 문자적으로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라는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현실화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파생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하시죠. 8절 이하에 나오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마지막 때, 환란의 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단락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더 멀리 역사적인 종말이 이 일로 말미암아 촉발되고 시작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역사적인 그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것을 신호로 해서 시작되는 그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그 증거로 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사는 시간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뿌리 뽑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래 라고 그 사건을 생각하기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예루살렘과 성전만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때 끝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때를 보게 되거든 그것을 하나의 징조로 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마지막 때가 와서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다 세상이 왜 이러나,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도리어 그런 일들을 너희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라.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마지막 때가 온다.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이런 멸망의 선언, 그 심판의 메시지가 중심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의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 핍박을 당하는 일들, 환난을 겪는 일들 속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단락의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환난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독특하고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진실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너희들이 보기에 믿을 수 없는 그 일,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셨고 나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귀한 증언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쓰여진 정황 속에서 고백되는 증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다시 넘어가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있어야 될 일이다. 그 10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를 우리가 쭉 같이 읽었었는데요.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환경,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있겠고 지진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박해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라고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끌어다가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또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속에서 예수님이 변명을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때 너희에게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주겠다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들도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며칠 죽일 거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고, 그런데 1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죽는데 뭐 넘겨져서 죽는다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 우리가 이을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되면 재판에 갈더라도 무죄 방면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이 되어져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지, 그래서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게 될 거고 뭐 미움을 받게 될 거고 박해를 받게 될 거고 그런데 너희들 머리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싶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1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외적으로 아무런 핍박이나 박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너무나 확고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털끝만큼도 상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외적으로 이렇게 육체를 가진 존재로 서로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상하는 것을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살다가 병이 들면 영혼이 무너집니다. 당신 암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진단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무너져요.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인생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령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 영혼에, 너희 존재에는 하나도 털끝만큼도 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핍박을 받아 죽게 되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있는 본질적인 자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자아가 아니라 너희 영혼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영혼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무너지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자기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장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와 묶여있는 자들은 이 외적 조건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본체는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인간의 본체는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긴밀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사람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죠. 어떻게 생겼나, 인상은 어떠나, 옷은 무엇을 입었나, 차림새는 어떠한가, 몸짓은 어떠한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이 어떠함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좋은 옷을 걸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본체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본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무리 외적으로 그 사람이 아름답게 생기고 몸매가 예쁘고 좋은 옷을 걸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것,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표정 너머에 있는 그 표정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몸짓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짓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봅니다. 진정한 사람됨은 그런 외적인 조건 너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아름다울 때 아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일부 부서 나이 때가 아마 이제 가장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일 겁니다. 물론 이팔 청춘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고등부 정도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등학생은 좀 상대하기 껄끄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청년부쯤 되고 이제 21, 22, 23, 24, 25까지 해줘야 또 이제 6학년들이 화를 안 낼 테니까 25까지 보면 참 좋을 때다, 아름다운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좋은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면이, 심성이, 영혼이, 그 사람의 진짜 존재가 아름다울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죠.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참 마음이 따뜻하다는 사람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겉모습은 굉장히 낡아져 있지만, 육체적인 나이로는 굉장히 이렇게 소진되어 있지만 아름다운 한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가지는 힘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자기 전 존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는 바 가장 아름다운 저 성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저 성전도 끝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그 효형 가치가 끝나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왜곡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전 우주가 끝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날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세상 자체가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인 인간들은 이 세상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오는 그 마지막 때, 역사적인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때가 오거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거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마지막 일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서, 외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칠 때 너희들은 쫄지 말아라.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라. 허리를 펴라. 가슴을 활짝 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무시무시한 일들은 그냥 무섭고 많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일어나려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경우는 단 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부활이 되겠죠. 새 육체를 입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막 다 풀어지고 사람들은 다 넘어가고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종말뿐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자세죠. 너희들이 역사적인 그 종말의 현장에 있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고 그럴 필요 없다. 고개를 들어라. 주님이 너희를 구하러 오시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생애,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삶이 끝나는 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아서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 집에서 사는 거는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집을 새로 져야겠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있는 집부터 부셔야 됩니다. 있는 집을 부셔야 비로소 그 터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철거촌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달동네에서 살았는데요. 그 달동네가 재개발을 한다는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재개발을 앞두고 이제 이주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저마다 경제적인 환경이 조금 다르니까
이사를 얼른 가는 사람도 있고 이사를 얼른 못 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 집이 남은 세 집 중에 한 집이었거든요. 몇 가구쯤 살았을까요? 한 5천 가구쯤 사는 다통내였을 텐데 세 가구 남을 때까지 저희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을 비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철거반원들이 와서 집을 부셔요. 그 집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식으로 남아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무슨 범죄가 생기고 그 불량 학생들이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집을 부셔요. 한 집 한 집 부서지는 거예요. 온 그 산 하나 이렇게 있는 철거촌에서 이제 우리 집을 포함한 두 집이 더 남아 있을 때까지 있었는데요. 그랬으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갈 때는 정말 황량한 그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면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집을 부시고 다 집을 부시고 산을 밀고 거기다 아파트를 세우고 그 아파트를 세운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입주를 하게 되니까 이게 신세계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그 달동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싶게 집이 좋고 편하고 전망이 튀어져 있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집 앞에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목탁 소리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보려면 힘들었는데 13층에서 사니까 딱 이렇게 청량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집을 지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난들, 우리가 깨어지는 것 같고 환경이 조여오는 것 같고 끝장이 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를 포함하는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존재를 해칠 수 없는 채로 주어지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몇 명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둘러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공동체에 나도 힘들지만, 물론 나도 힘들지만 돌아보면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싶게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죽겠고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망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국이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핵을 쏠 것 같습니다. 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돌려 세우시는 말씀들을 여기에 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하세요?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22장부터는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의 본체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좀 이렇게 다른 면을 엿볼 수 있겠죠. 질그릇이 깨지면 보화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이 깨지면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그릇이 깨지는 길을 가셔서 질그릇이 깨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난 사람들에게 괜찮다. 내가 간 길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았느냐. 이 길 끝에, 죽는 것 같은 이 길 끝에, 정말 죽어버리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다 보여주려고 먼저 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룰루랄라 나 간다 먼저 간다 이러고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셔서 흘리는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될 정도로 고뇌하고 힘들어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작은 존재처럼 여기게 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토로하게 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건 속에서는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일 텐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양이 어떻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우리의 존재, 진짜 배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박해하거든, 재판관 앞에 세우거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뭐라고요? 쫄지 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내가 보장하마. 그리고 내가 먼저 그 길 가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환경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영광됨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길, 사람들은 쟤는 뭐야?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라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절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를 세웠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그 기회와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구변을 약속한 대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말세의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유혹들이, 핍박들이 우리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